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었죠.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구조가요,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방법과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오해합니다. 표적으로 보지 않고 이적과 기적으로만 바라보고 그 기적 자체에만 창념해서 자신들을 위한 힘으로 끌어당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민속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하고요, 강제로 왕을 삼으려 했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불가능함입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마저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리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왕됨을 거부하고 떠나가셨죠. 왜죠? 왜 떠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신 분이 맞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죠?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말로 설명해서 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내게서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떡을 주러 왔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59절까지 길게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요, 거의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론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과 우리의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과 종말론, 그리고 교회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가 집약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요, 미니 복음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천천히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적인 주제들, 그 명제들을 일일이 다 대입해서 거칠게 풀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설교 원고 안에 잘 녹여서 곱게 갈아서 부드러운 이유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안에도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아마 제가 꼭 집어서 설명드리지 않으면 입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한 6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추정했던 자들이요,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거칠게 예수님과 논쟁하고요, 고발하고, 틈만 나면 체포하려고 시도하고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죠. 육신의 떡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생명의 떡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제거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고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따른다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인지 혹은 인식 또는 동의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봐줘서요, 감정적인 신뢰이고 의지이고 혹은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이고 욕망인 것이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전제하죠? 보지 않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6장에서 그렇게 표적을 줬는 자들의 거짓 믿음이 드러나죠. 내가 주는 떡은 그 떡 아니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외면하고 미워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타락한 인간의 불가능함을 폭로하고요, 십자가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장면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분명히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만 타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그 근방에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자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참고로 23절에 괄호가 있는데 원문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들이 온 게 아니라 디베레아에서 다른 배들이 온 겁니다. 그러나로 번역된 이 알라는요, 접속사 알라가 아니라 원래 형용사 알로스의 복수거든요.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배들이 온 거예요. 그러나 배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배들이 온 겁니다. 아무튼 전날에 풍랑 때문에 발이 묶였던 그 다른 배들이 들어오자 그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간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것은 봤으니까 일단 거기 가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다라고 하죠. 그들은요, 일단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보고라는 것이 직접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계신 것이 확인되자마자 곧 즉시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떠난 겁니다. 여기서 타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배에 올랐다라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한순간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올라타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로 행동을 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찾아 헤매다, 갈망하다, 수색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는 이제 아시죠? ing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찾은 거예요. 끝까지 찾은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타고 갔던 배도요,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작은 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지소형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왔었죠. 보리떡, 물고기, 아이, 이것들이 다 지소형 단어였어요. 더 작은 것, 하찮은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아무튼 그들이요, 타고 갔던 그 배는 소수의 인원만 태울 수 있는 소형 어선인 거예요. 보통 5-6명 정도밖에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당장 탈 수 있는 작은 배들을 아무거나 잡아 타고 떠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들에게 그만큼 크고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코 놓칠 수 혹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당시에는 가버나움도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따라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그만큼 열심히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가버나움 전체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찾아낸 겁니다. 25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가요, 찾다, 발견하다, 마주치다라는 건데 우연히 찾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관찰해서 찾고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동태죠. 그들이 그렇게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언제 오셨냐고 그들이 물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그 시간이나 방법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순수한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대와 계산이 투영된 질문인 거예요. 배는 분명히 한 척뿐이었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바다를 건너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배편이 아니라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빙 둘러서 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축지법을 쓰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 시간에 거기 계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신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건데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신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따라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대가 그 질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리죠. 2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죠. 여기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못 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이정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이적과 기적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떡을 통해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떡만 본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견활망지한 거예요. 달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봤다는 거죠. 표적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단순히 이적과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정표라고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떡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예수를 보지 않고 육신의 떡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떡에 대한 기대와 욕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계속 육신의 배부름, 세상의 떡만 좇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 은혜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또 다른 떡을 얻기 위한 자기 배를 위한 종교적인 욕망의 집착인 거죠. 따라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닌 겁니다. 오롯이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떡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찾는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무리들처럼 그들은 분명히 찾는 대상이 예수님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떡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주님이 주실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찾고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소원하고 있는 놋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 자들이 누구였었죠?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쫓아내버리죠.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겉보기에는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위한 간절함인 거고, 또 다른 기적에 대한 욕망이지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욕망은 오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며 신앙적인 행위마저도 나 자신을 위한 힘으로, 도구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다 자신들을 위한 욕망의 도구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신앙의 한계라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직 이적과 기적으로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욕망하는 노뱀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찾느냐, 무엇을 위해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들은 또 그들이 내어놓는 그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들을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그냥 덥석 맡기죠. 대부분 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욕망하는 그 배부름, 육신의 떡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자 다 떠나버리죠. 6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줄 떡은 그 떡이 아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다 떠나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적으로 돌아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본문 이후로 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썩다,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는요, 파괴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도 분사예요. ing 형태예요. 따라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인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앞으로 썩을 양식이, 썩게 될 양식이 아니라 지금 썩고 있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양식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단순히 영원히 있는 양식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식,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고 어떤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일은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제 다 그만해야 되겠죠.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지 마라라는 것이요, 부정불변사 매라는 단어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따라서 당장 세상의 모든 일 그만두고 복음과 관계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썩는 양식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생계를 위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기 위한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내 성공,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그들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그 열심을, 그 행위를 썩는 양식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뜨거운 신앙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기도이고 찬양이고 전도이고 예배의 행위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것이 오늘 무리들처럼 오롯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일이라면, 세상적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혹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또는 그 일을 통해서 오롯이 내 이름과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한 일이라면, 내가 인정받고 내 평판이 좋아지기 위한 것이라면, 한마디로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잘못되었다거나 신앙적인 열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의 대상과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적인 열심을 부려도 그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방향과 목적이 전부 다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종교성으로 시작해요. 그게 맞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고요,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열매다라고요. 생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온 증거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과 같은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들썩이듯이, 그러면 숨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증거죠. 믿음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인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통칭으로서의 교회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하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10중 8구는 다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만 대답하시면 최소 80점은 맞습니다. 5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예수가 맞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를 찾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예수니까 그것을 위한 일은 그 예수 찾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의 떡 예수가 아니고, 녹뱀 예수가 아니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해놓고요.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양식은 내가 준다라고 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는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그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찾고 구할 수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의 떡 예수, 녹뱀 예수를 찾고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27절을 다시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하죠. 여기서 일하다라는 단어가요, 노력하다, 수고하다, 힘쓰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일반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삶의 욕구와 추구,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의지와 열심까지도 함의되어 있는 단어가 이 일하다,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요, 일, 수고, 노력 자체보다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에 더 강조점이 있는 단어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열심의 대상과 방향과 목적이 문제라고요. 그 열심이 오롯이 나를 향해 있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썩는 양식, 육신의 배부름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그 세상의 떡을 위해서 나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 생명,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지라 라는 거고요. 그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은요, 오직 생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존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생존을 위한 열심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지향점이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부연 설명 드려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다음부터는 혹시 제가 빼먹어도 오해하지 마시고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찾아와서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 오해하고 계시면은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꼭 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성도는요,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고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에 관한 문제는 그 중심이 항상 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생명에 관한 일은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십자가이고 그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부정되고 기각당하고 삭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성도인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싸움하고 가는 겁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성도는 생존이냐 생명이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삶으로 고백해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생명이 없는 곳,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요. 예수와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진짜 배부른 삶이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힘, 생존을 위한 썩는 양식만 구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아니 생명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그 대가와 보상으로 생존을 위한 양식을 더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이죠. 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요, 예수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나 거래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요, 생존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무속신앙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은혜로 채우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자녀인 우리는 거기에 굳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거죠.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너희 아버지 아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은혜로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진리의 말씀, 예수를 생명 삼아서 살아가면서 그 삶이,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은요, 그 생명 구하라 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 생명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법적으로 위임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셔요? 인자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사역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가 이 인자라는 단어예요. 자세한 내용은 12번째 강의 하늘을 여는 인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당신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위임받아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민속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주실 세상의 떡만, 썩는 양식만 구하고 있어서 당신이 인자임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은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 구원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너희의 열심이나 노력의 대가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신앙적인 어떤 열심들을 내어놓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 혹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요, 못 알아듣죠. 그리고 곧바로 행위로 이해합니다. 행위로 물어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곧바로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행위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언제나 은혜를 행위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받아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으로만 받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요. 아니, 교회가 무슨 일하러 가는 곳입니까? 직장이에요? 성도는 양이라면서 왜 자꾸 소처럼 살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이 성도들을 소처럼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29절에 세궤를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요. 여기서 일은 단수예요.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 그건 나 믿는 거야 라는 거죠. 그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의 은혜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정확히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대신에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차이점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취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진짜 성화의 삶인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혹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살아내느냐가 성화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자기 부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인 것이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삶은요,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 은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듣고 또 듣고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반복해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영으로 깨달아서 이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영생의 양식, 그 예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무리들처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그러한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불신자들처럼 생존을 위해서만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는 부자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